오늘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안수집사회 또한 철야기도 프로그램이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끝나고 같이 엘림동산으로 이동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말씀 읽다가 실수로 이렇게 콘센트 만지거나 이런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한테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사실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열심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접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온몸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줬던 건 제가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기로 소명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독할 때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다 보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 이후에 이제 바울의 그런 활약상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고생한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좀 마음에 와닿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런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앞에서 이런 전체적인 바울의 고생들 물론 육체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더 심했던 것은 그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한 번 정도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 24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24절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 앞뒤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시면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건 100% 확실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은 공감이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더 큰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전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 앞뒤 상황과 맥락을 알 때 우리 또한 새롭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이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참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런 주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궁극적으로 이신칭의, 의신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가장 큰 건 분량에서도 차이가 있죠. 로마서는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좀 적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나 스타일들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제를 던지는 그런 것들 많은 것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차이점은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문장이 주는 그런 느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서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6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하자마자 그들에 대한 약간의 비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난 그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8절에는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라고 차마 끝에 붙이기 애매할 정도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바울 본인과 이제 사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를 받은 자들로서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사도들일지라도 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천사일지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천사 같으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인상 쓰시는 분이 없으세요. 아마 천사 같으세요라고 했는데 인상 쓰시는 분이 있으면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정이 상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 천사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이미지로서, 그런 긍정적인 대상으로서만 천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참 그들이 많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못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1장과 2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그 천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에 대한 구절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지만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천사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좀 추앙받는 존재로서 영적이고 좀 신비하고 좀 초월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다음에, 하지만 예수님이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실 천사들, 그 사람들이 좀 초월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참 기대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로마서와의 그런 차이점 뭐냐면, 사실 로마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반면에,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좀 더 강경한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가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두부터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보시면 제가 볼링을 좀 잘 칠 것 같으신가요? 청년들이랑은 이렇게 몇 번 볼링을 쳐보긴 했는데
제가 볼링을 잘 치기도 하고 못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청년들이랑 가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면은 물론 상대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랑 가면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잘 친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못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세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볼링을 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청년부 올라갔더니, 당시에 이제 청년부 안에서 이제 항상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볼링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갔는데, 문제는 제대로 저한테 이제 볼링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볼링장에 가서 제가 어떻게 볼링을 쳤냐? 공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앞에까지 걸어가서 공을 놨습니다. 그런데 공이 잘 맞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이제 열심히 가운데만 보고 굴렸더니 공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익숙해지니까, 사실 그게 잘못된 건데 나름대로의 그 스텝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폼 안에서 나름대로 스텝을 밟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굳어져서 제가 밟는 스텝대로 이제 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른손잡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볼링 치는 자세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볼링을 칠 때 오른손잡이라면 마땅히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공을 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걸어가서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굴립니다. 상상을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볼링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노력을 해봤죠. 이제 그래도 계속 이렇게만 칠 수 없으니까 좀 사람한테 배워보려고, 그래서 같이 있는 청년부 안에서 몇몇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던 사람들도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볼링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당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결국은 제가 제 방식대로 치다가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는 볼링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볼링을 다시 가르쳐준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저만의 스텝이 있고 저만의 방법이 있고, 효과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나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려면 누군가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딱 데려다 놓고 처음부터 왜 볼링을 제대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문가들 보고 제 자세를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를 알려줘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이제 수정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이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푸시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전문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를 가르쳐줘야 이제 그것들을 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너네들이 이렇게 복음을 지키면 안 돼라고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흐름을 잘 모르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왜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과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또다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이 과거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유력한 사도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언급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애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정통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물론 그것들이 그를 증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굳이 언급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사도가 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시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신칭의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기독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빠져있는 율법주의에서 할례 받는 것,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야기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 8절 말씀에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은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1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게바와의 그런 마찰이 있었던 그런 서로의 감정이 이제 상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게바에게 너는 유다인으로 살면서 이방을 쫓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쉽게 말하면 너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냐라는 그런 비방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거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신칭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그들에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이후에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차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먼저 그들을 나무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말씀들을 예시한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 2장 16절에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네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율법주의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제가 볼링을 칠 때 제가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 저를 그걸 가르칠 때 거꾸로 너는 왼발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공을 던지면 돼. 그것만 저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제가 볼링을 잘 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사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이제 가장 제가 볼링을 잘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 위치의 교정도 필요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공을 던지는 거라든지 여전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쓰고 있는 같은 파운드의 공을 아직까지 익숙하다고 쓰고 있는데 그 파운드 공도 바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올바른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왼발, 오른발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그들이 빠져 있었던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너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이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그런 차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면 이제 20절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전인적인 그런 삶의 방향성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로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네, 오늘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제가 볼링을 이상한 자세로 친다고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맥락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까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게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나는 결코 패하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너희들처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여기고, 다시 말하면 그게 율법을 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마저도 헛되다라는 그런 강력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하여금 다시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20절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것,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제 안에도 있고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막 심장 뛰는 그런 메시지, 바울이 이런 고백이 정말 멋있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로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치 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 너무나 이렇게 좀 어색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다, 나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 모두가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새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 뭔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덕현 여사님 마지막 그 찬양하실 때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과 같이 하실 때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은 은혜가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후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가 십자가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결단과 선포에 대한 부분에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지만 사실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단어가 사실 저를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익한 날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모습이 사실 저에게 더 제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실은 가슴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것보다 뒤에 있는 그런 게 나의 모습을 반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신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서신 외에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이신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교리대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가진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이신칭의적인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실천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강한 메시지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감사, 칭찬 이런 메시지도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보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기쁨의 그런 환희의 그런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의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면이에요.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나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치지 말아라. 너네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좀 더 버텨라. 이런 실천적인 메시지로만 가득 찬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드는 생각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써서 준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비슷할지 빌립보서의 내용과 비슷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장 1절 뒤에 넘어가는 3장 1절 이제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적어도 이런 말씀은 듣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히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주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율법주의, 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때로는 물론 악한 것들,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좀 선한 가치관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섬김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혹은 직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마저도 때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 넘어지게 했던 율법주의처럼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책이나 그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나 섬김에만 빠져 있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와 그 원래 의미에 맞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혹은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나 맡겨주신 사명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기준은 한 가지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임없이 요청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어렵더라면 그것들을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좀 끊어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저작 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인 약 48년에서 한 49년 정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쓰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마친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난 이후에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쓰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욱더 은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선포를 사람들 앞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진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콘티 마지막에 있었던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